예수님 큰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고하고 전파함은 즐거운 일일세. 늘 좋아하는 것은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빈궁함을 풍족해 함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이 말씀할 때마다 새 재미 나도다. 말할수록 내 맘이 즐겁고 기쁘다. 구원을 베푼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전하기 힘쓰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이 말씀하는 이들 또 듣기 원하여 목마름 같이 하니 전하기 좋도다. 천국의 영광 중에 새 노래할 것은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아침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런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마음으로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24장 324장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코자 십자가 지셨네. 그 귀한 피 능력이 나의 모든 죄 속했네. 나 회개할 때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 해.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주 놀라운 이 적은 모든 죄 사할 권세니
맹이도 일어나고 저소경 눈 떴네. 주 권능을 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제사하사 주가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주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저 천국, 수정 샘물과 저 황금길, 오 생명나무와 저 천사들 노래와 모든 성도들 찬밀세. 나 거기 가서 승리 노래 함께 부르리.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몇 주 하는가요? 자, 오늘은 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못하더라도 오늘은 스가랴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펴보시고 스가랴서를 성경 스가랴서를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데 모세와 대언자들과 다른 대언자들의 모든 글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었으니까 여전히 스가랴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에는 어떤 예수님이 있는가,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그런 대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그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주요한 그 중요한 대언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까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가지라고 하는 것,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많이 상징합니다. 주의 종 3장 8절엔 주의 종인 가지, 사람인 가지 6장 12절 다 예수님 얘기하고 6장 13절에는 이 왕이신 이 제사장 또 예수님 있고 9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이미 여기 예언이 되어 있죠. 9장 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11장에는 참 목자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와 대비해서 거짓 목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참 목자고 거짓 목자, 도둑, 적그리스도, 거짓 목자가 또 나오고요. 근데 이 참 목자는 11장에 보면 배반당하시죠. 그리고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그러나 14장에는 이제 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로 이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로 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묘사가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 특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있잖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니라. 이것은 주로 왕으로 묘사된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영혼의 양식을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도 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스가랴서에서는 또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대언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할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그 대표자든 일꾼이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 중요한, 이 신약에서도 중요한 원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다른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베린 동일화의 원리라고. 이건 신학적으로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붙여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도 좋은 어떤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자,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쨌든 일꾼이든 대표든 막 손을 댄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냐면 하나님께 손을 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 손을 댔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대리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또 대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성받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당하든지 안 했든지 하여튼 말씀을 선포하고, 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진실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대리인이 됩니다. 혹은 대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낸 분이 직접 이 대리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무서운 일을 이렇게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되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 교회의 원리, 지체의 원리를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환상 중에 본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 나타나요. 그건 잠시, 혹시 있어도 잠시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 보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할 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약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함부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욕한 게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욕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욕한 게 아니고 다 만약 그 사람한테 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대리인 동일하게 원리. 이 원리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하늘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못된 짓을, 요새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금방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고 징계를 하시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너에게 되는 게 아니다. 내 눈에다 손을 대는 거다. 이것은 전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선 그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한테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나누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삶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대표적인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의 그 사례입니다. 사울이 못된 짓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옷 맞고 정말 자기도 그러겠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이제 예루살렘 끌고 오고 죽이고 하는 일이었다.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왜 사울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모르죠. 이 사울을 찾아가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사실 나타나신 겁니다. 다메섹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든지 해야 될 건데 거기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쬐었잖아요. 여기 9장 1절 2절 다 있잖아요. 얼마나 저기 했으면 그 사울이 살기를 내뿜으라 그랬어요. 살기를 내뿜으라.
이 상황을 아시겠죠? 정말로 거기 근처만 있으면 정말 당장 맞아 죽거나 무슨 붙잡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제 다마스커스를 가죠. 근데 갑자기 빛이 내리쬐입니다. 4절 보면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용어가 달리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괴롭히냐? 내가 그들을 괴롭힌다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강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걷어 차기가 내게 참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지금 2장 8절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손을 대면 그것이 하나님 눈동자를 손을 대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이 원리는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여러분이 그 구약에도 맞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임무를 주셨어요. 모세가 아주 대단하게 완벽한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둔하고, 네? 또 성격도 어떤 때는 굉장히 뭐 온유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성격이 괄괄했어요. 동시에 이 모세가 수십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끔가다 그때 당시에는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대린 동일한 원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세가 막 그 광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 모세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 불평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부터 이 부름을 받았죠. 출애굽기 17장. 여기 르비딤에서 이제 이게 모세하고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분명히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이 주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을 택하고 또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쭉 보면은 여기 그 1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시험한 게 아니고 주를 시험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리인은 그 대리인을 세운 분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 어떤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데 성질이 동일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다 여기 대사를 파송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수십 개국에 똑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니까 분신을 다 보내잖아요. 미국, 일본, 독일. 그러면 그게 이름이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란 뜻은 그 나라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특권이 있습니다. 치해복권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해당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로 똑같이 간주를 하죠. 이것이 이제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사울의 경이고, 또 이 원리가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임무를 맡겨서 임명을 해서 사도로 안수를 하고 임명을 해서 또 제자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에 이제 이 염소와 양의 심판이 나와요. 마지막 때. 그럼 지금 예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냐? 염소와 양 심판에 대리인 동일하의 원리가 또 들어있는데, 참 이건 아주 정말 자세하게 아주 재미있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민족 심판이라고, 염소와 양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합니다. 이거는 민족과 반드시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35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35절. 내가 목마를 때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 인자가.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가지 또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복음의 원리도 들어있어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끝부분.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찾아와주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찾아갔습니까? 정말 정직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4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대린 동일하게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유해요. 하나님의 소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요? 그럼 어떻게 다룹니까? 하나님이 다뤄요. 이 원리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형식적으로 하고 왜 겉모양으로 해야 되고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심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활은 어렵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여기 의로운 자라 했어요. 의로운 자는 자기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결국 그것이 누구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구해주신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의로운 자들하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요, 이 주를 왜 언제 우리가 주를 안 섬겼느냐? 근데 사실 안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는 주님이 언제 우리 눈에 보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네. 정말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 원리에 의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적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나치게 이렇게 극단적인 세대주의, 록만 그런 계열에서는 또 이것을 이 저기에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그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모르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성경은 복음을 앞부분에도 얘기하고 뒷부분도 얘기해요. 이건 복음의 뒷부분을 얘기해요. 이 사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받아. 그럼 성경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고 벌써 됐어요. 의로운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자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는 있어도 자연스럽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별거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금식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기를 안 했습니까? 네? 사람들을 안 구해줬습니까? 구제를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배추 꼬랭이까지 계산해서 11조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로 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있는 대로 불쌍한 사람도 없고, 네? 또 사랑하고, 다 양보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한 건 아니죠. 왜냐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나? 얼마나 모질게. 이것이 바로 대린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은 참 곳곳에 많이, 누가복음 20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멀리 이제 왕권을 받으시러 가시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 가서 좀 챙겨봐라. 그때마다 쫓겨오거나 맞아 죽거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맞으면 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안 왔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왔으면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주인이 안 오고 그 주인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주인처럼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이렇게 교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를, 이런 용어는 몰라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눈에 요셉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으면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새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일부러도 저기 하는데 남이 유혹한다면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야. 네?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 분명한 대리인 동일의 원리를 알고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함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냉수 한 잔도 기억하시고 보상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보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도 스가랴서 중요한 말씀인데 그때에 4장 6절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야 능력으로 되지 아니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스룹바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스룹바벨은 굉장히 힘이 든 상태였죠.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주저앉았어요. 협조도 안 해요. 굉장히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해보지만 참 안 될 때 절망이 들어요. 그때 이 말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 힘으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 내 영으로 되는 내 영으로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내 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인데 이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지난 주인가 우리가 성경을 외웠잖아요. 빌레몬서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은 특이한 너희와 함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빌레몬서에는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함께 있을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혼, 육에도 함께 있으시야겠지만 먼저 영과 함께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나와요. 두 군데에만 나왔다 그랬죠. 영, 하나님의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육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영이 잘 이렇게 안정되고 힘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하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낙심되고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 오늘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초림은 9장 9절에 나오고 재림은 14장에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말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 자신의 손을 대는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용어가 어떤 용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 곳곳에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1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체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원리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흠모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바로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 나에게 참으로 충성했다는 칭찬을 다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